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문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었는데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다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받았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는 그 의식으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그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항상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일컬었던 디도, 그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형제들이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냐면은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야고보와 요한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각기 다른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해야 될 대상이 다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우월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너희가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려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어지러움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특별히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들의 할례자의 사도로 세웠던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 길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며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도 하였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종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을까 봐 살그머니 일어나 나아갔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왜 그것을 숨기려고 일어나 나아가느냐 책망하였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부끄러워해서
그가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했던 그 모습.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됐느냐? 1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에 얽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직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물과 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저 천성문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물러가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개월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이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내갈 때에 하나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위선적인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한 성도도 한 가정도 어려움에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암과 싸우는 우리의 송영벽 집사님 하나님 방사선 그 모든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전보다도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또 무더운 날씨가 그들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을 기억하게 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치아 플라이데 깔멘 유카탄 반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복음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헛되지 아니하도록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